오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한 곳에 지금 모였습니다. 모인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함께 그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은 두 개의 골짜기 사이에 위치해져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올드 예루살렘이에요. 고대 예루살렘 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기도론 골짜기고 이쪽에 힌돔의 골짜기, 그러니까 두 개의 골짜기 사이에 위치해져 있는 도시가 올드 예루살렘, 고대 예루살렘 도시예요. 그리고 이 기도론 골짜기 건너편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산이 세 개의 산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산이 있는데, 기도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산이 감람산. 왜 이름이 감람산인가? 감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올리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리브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초입에 있는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동산에 가서 보면 지금도 수령 1000년 이상 된 올리브 나무가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산에 그렇게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을 감람산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기도원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이 산이 바로 성전산입니다. 이 성전산에 뭐가 있는가? 바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지금은 바로 이 장소에 뭐가 있느냐면 황금동이라고 그래서 황금 색깔에 나여져 있는 이슬람 사원이 바로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위쪽에 있는 이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에는 뭐가 있느냐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재했던 현장,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려오면 그 옆에 다윗의 무덤이 있고, 다윗의 무덤에서 내려와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아는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인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디에 모여 있는가? 이 감람산에 모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과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말이죠, 질문을 들어보면 그 질문 속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이스라엘 나라예요. Kingdom of Israel, 이스라엘 왕국이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는가?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리스토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광복입니다. 독립입니다. 자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지금 핍박당하고 있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그 순간이 지금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은 해발 830m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성전산은 750m이고 시온산은 765m입니다. 그러면 이 감람산 850m, 성전산보다 80m가 높아요. 그리고 높은 지대에 딱 올라가서 보면 감람산 지역에 딱 서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전에서 바로 여기까지는 바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감람산에 몇 명이 모였는가? 500명이 모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모인 인원수 500명이에요. 그러면 500명의 남성들이 지금 모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바로 예루살렘 시가가 한눈에 쫙 보이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들고 있는가? 지금이 이 나라 독립의 최고의 적기다. BC 6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로마의 장군 폼페이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부터 AD입니다. 이런 BC고요. AD 313년까지 무려 376년 동안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이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가 바로 이스라엘을 꽁꺽 삼켜서 통치하고 있었던 시절이 거의 한 100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36년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군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근대 역사의 수탈의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이 군산 지역은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곳곳마다 세관도 그러고, 우리가 저쪽에 부전교라고 하는 다리 우리 기억하잖아요. 호남평에서 지은 그 모든 쌀들 그 항구를 통해서 전부 다 실어간 구가단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제 36년도의 압박과 핍박 속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뭐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는가? 독립과 그리고 자유와 해방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해외에서 국내에서 같이 자금을 그리고 같이 희생을 같이 눈물을 그렇게 쏟아 바쳐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슴 속에 늘 품고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으로서는 바로 그 심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 여쭈어 이르되, 영어로는 ask him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단어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묻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왜요? 제자들의 관심과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거기에 사로잡혀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꽉 제자들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나라가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다릅니다. 이쪽은 킹덤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국이고 이쪽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궁극적인 삶의 마지막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독립, 그 땅의 자유, 물론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에 지금 사로잡혀져 있는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7절을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때와 그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니 너희는 때와 시기를 알려고 알바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오소리티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적인 역사다. 그러니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 영역이 아니다, 그 말.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때를 영어로 타임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때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기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쓸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씁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데이트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고, 또 하나 시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때, 계절이라고 하는 말로 쓸 때 시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7절의 내용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나라 독립, 그 독립에 대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 하나님의 소관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 통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이 통일이 돼서 남북한이 잘 산다면 말 그대로 전 세계 큰 리더의 국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이 나라에 통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통일을 누가 줄까요? 크게 누가 줄까요? 크게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에게 부탁해야지. 어떻게 부탁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럼 무엇으로 준비할까?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양이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통일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통일의 거룩한 역사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통일을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통일돼서 우리 한국이 잘 사는 곳을 물 건너 배 아픈 사람의 그 이름이 배 아파. 이게 한국이 통일돼서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 이름이 처음부터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배 아파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근데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긴 해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모든 주권, 그때와 시기는 누구 소관인가? 하나님 소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목을 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때와 기간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때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성경에서 헬라어로 크로노스, 이 때라고 하는 말, 타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주로 어디에 관계돼서 이 단어를 쓰느냐면 종말에 관계돼서 이 단어를 써요. 예수님의 오시는 이 종말의 그때를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세컨 커밍, 재림에서 오시는 그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종말에 대한 그때와 시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타임과 데이트,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영적으로 또라이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 밤 12시에 예수님 오시고 휴거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밤 12시만 되면 하얀 옷을 입고 밤중에 거기서 모여가지고 밤 12시만 되면 예배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10월 28일 날 그때 휴거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LA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LA 소방당국에서 뭘 했느냐면 거기가 5층인가 6층 건물이었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뛰어내릴까 봐서, 왜? 휴거도니까 창문으로 뛰어내릴까 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매트리스를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메인 카메라 기자들이 그 밤중에 진을 치고 진풍경이 벌어져. 여러분, 종말의 때와 대한 시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8절을 크게 갖춰 있습니다. 시작.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말로 쓰여졌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을 한글로, 특히 설교자는 이것을 해석해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원문에 보시면 이 오직이라는 말이 원문에 우리식으로 표기를 하자면 알라라고 하는 말로 원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발음이 재밌죠? 알라. 근데 이 알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직역이 되느냐? 영어로 말하면 but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야 돼요. 한국말로 말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은 but, 그러나 이것으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개혁 성경하고 개혁 개정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에 보시면 그러나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뉘앙스가 훨씬 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저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 땅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땅의 나라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무슨 얘기냐면 땅의 나라에 대한 관심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과 관심의 초점을 바꾸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알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알라. 그러나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이 임하시면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when Holy Spirit comes on you, 바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왔을 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DR 콩고 친구들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스리랑카의 우리 권선교사님 네 분에게 임하여 왔을 때 스리랑카의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홀리 스피릿, 성령입니다. 땅의 나라는 무력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최신식 무기를 도입하고, 한국도요 지금 국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그 무기들 어디다 쓸 겁니까? 무기 갖다가 놓으면 막 생산이 일어나죠. 그죠? 무엇을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갖다 쏟아붓습니까? 전쟁 한번 승리하려고. 땅의 나라의 모든 기초와 힘은 바로 무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나라의 기초는 바로 경제입니다. 그래서 땅의 나라는 거기다가 힘을 쏟아서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킹덤 오브 이스라엘, 바로 땅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셔서 여기가 천국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이 임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기가 천국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교인 숫자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인 숫자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산 가지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건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게 파워잖아요. You will receive the power. 파워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권능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권능을 갖다 준다. 그럼 이 권능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자, 보실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오시면은 어떤 권능이 나가는가?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로 인도한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돼서 우리 손에 주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 오시면 어떤 권능이 나타나는가? 말씀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시다가 병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설교 들으시다가 악령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설교 들으시다가 가슴 답답함이 풀리시기를 바라고, 설교 들으시다가 막힌 것이 뚫어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왜 그래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되는가? You will be my witness.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증인 되는 게 아닙니다. 증인 되게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증인이 되는가? 누구 증인이에요? 예수 증인이, 예수 증인이 되리라. 근데 예수 증인을 어디서부터 하게 되는가? 자, 보실까요? 예수 증인을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예요? 유다.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예요? 땅끝이에요. 자, 보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끝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땅끝을 어디로 이해했느냐면 서번화로 땅끝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에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거기다가 표기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같이 한번 읽으셔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 서바나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우리 청년부 SVT 가고 있는 그 스페인. 그 스페인, 바로 그것을 그 당시에는 땅끝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492년도에 스페인이 그쪽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서양 지역에 한 조그마한 그렇게 볼록 나와져 있는 그 한 지역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지브랄타르입니다. 발음이 좀 거시기 하지만 아무튼 그 지역 이름이 지브랄타르예요. 근데 그 지브랄타 거기다가 편말을 딱 그렇게 쓰었습니다. 뭐라고 쓰었는가? 라틴 말로 네블로스 울트라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딱 썼습니다. 그 네블로스 울트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에 비욘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 더 이상 없다. 비욘드 그 너머에. 그러니까 이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인식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평면이기 때문에 쭉 가다가 마지막 끝지점이 있는데 그 끝지점이 바로 지브랄타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편말을 써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그 땅끝을 스페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땅끝을 어디로 생각했는가 보실까요? 처음에 뭘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에 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예요? 유대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8장에서 11장 18절까지예요. 여기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의 역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디옥을 시작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는가? 로마까지 갑니다. 바로 이 내용은 11장 19절에서 28장 31절까지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이해하고 있는 땅끝은 로마였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땅끝은 바로 어디일까?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죠. 그가 이러시되, 잠깐,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읽으셔야 좋아요. 입에서 오물오물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나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땅끝은 온 지구상을 말합니다. 특정한 어느 지역, 예루살렘이다, 북한이다, 특정한 지역으로 한계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이 땅끝이에요. 지금 우리 가족 가운데 복음을 모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땅끝이에요. 저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족속이 살고 있다면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는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움직이시면 성령이 나를 그렇게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그 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만 충만하면 여기저기 십자가 성령님이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스케줄대로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은혜만 임하면, 우리 사업터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복잡한 관계 속으로 얽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한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나 물 좀 마셔야 되겠어. 이번에 이 사태를 가리켜서 국민일보에 언한 기자가 기가 막히게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썼더라고요. 나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아베는 트럼프가 아니다. 두 번째, 일본은 미국이 아니다. 세 번째, 한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나 그 글을 읽으면서 나 아멘 크게 했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참 묘하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땅의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나라 아닙니다. 여기 닫으면 끝나? 천만의 말씀.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가장 멋진 DNA 아이디어를 주신 민족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유태인이고 한국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식화되어져 있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IQ 중에서 유태인보다 앞장서 있는 유일한 민족, 대한민국! 벌써 터져나온 거예요.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쉽게 무너질 나라도 아니고 무너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도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일본이 발을 벗고 뛰어나와도 이길 수 없는 것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0번 고쳐 죽고 이 몸이 분투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한국을 이겨먹을 수 없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알아요? 전 세계적으로 뻗어져 있는 선교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한국이 2018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시작하기 초입이죠. 시작하는 초입에 한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파송받은 선교하고 있는 나라가 171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느 정도 많은가? 유엔에 가입되어져 있는, 유엔에 가입이 되어져 있는 정식 국가의 숫자가 195개입니다. 195개. 이게 유엔에 가입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된 나라보다도 지금 24개 나라 외에는 전 세계 각국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쫙 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 지금 파송받은 선교사님 숫자가 27,993명이에요. 좀 놀라세요. 다시 할게요. 27,993명이에요. 그 중에 우리 권역 선교사님도 있고, 그 중에 우리 콩고에서 우리 귀한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이 전 세계 속으로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네트워크를, 선교 현장은 예수님의 증인 현장입니다. 그 증인 현장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일본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공장 짓고 막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막 팔아먹으려고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주야! 세상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 이번에 바이블 캠프 할 때 주여 해보라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크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 세우고, 그리고 교회 헌금해서 선교 현장 여기저기 선교사님 파송하고 막 선교하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민족은 선교하기 딱 좋은 민족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피부 색깔이 거시기 해가지고 중간지대야 우리 피부 색깔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검은 친구 옆으로 가도 우리 저 친구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백인 사회에 들어가도 같이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뇌리끼리 하게 만드신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못 먹는 거 없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써서 못 먹어요. 없어서 못 먹어. 뱀이면 뱀 갖다 끓여 먹어버리고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성이 좋아야 선교 현장에 가서 금방 현지인하고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우리 한국 사람은 참 묘하게도 이 구강 구조 자체가 언어를 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언어의 천재입니다. 지금 옆에서 우리 소윤이가 통역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구강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미안해요. 일본 분들은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잘 안 돌아가. 그래서 난닝구라고 골백 번 이야기해도 영어권에서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난닝구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예수의 증인이 돼서 선교의 네트워크를 허락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감람산,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마지막 제자들 만나고 승천합니다. 그 자리에 승천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킹덤 어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 그 나라에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니다, 그 나라가 먼저가 아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여 오실 때 너희 안에 파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You will be my witness. 넌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쓰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증인 국가로 우리 나라를 꼭 들어 쓰셔서 이 민족의 앞길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게 되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십니다.